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에 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감사주일이긴 한데 현수막이 붙었네, 감사주일이네, 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생각은 했지만 뭘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한 반년을 지내면서 감사할 게 뭔가 정리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감사해요. 누구 뜻대로 됐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됐겠지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하나님 은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한 게,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76년도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77년도에 신학교를 가고 그 쭉 왔으니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9년 전이잖아요. 지내오면서 오늘 이렇게 서 있을 때 목회 경력도 쌓이고 뭐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했지만, 올 한 해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또 한 가지 감사는 내가 너무 모자란다,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도 많고 참 연약한 그런 존재구나, 내 연약을 더 알아가는 게 감사거리예요. 나는 잘해야 되고, 나는 강하고,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것들을 깨닫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국경 이 선교 비전 트립에 신청을 해놓고 여권을 찍어 보내라는데, 제가 분명히 22년도에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구청에 가서 32년까지 10년짜리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분명히 서랍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야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놨고 내가 안 찾아온 거 아니냐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찾아갔는데요, 이래요. 그럼 찾아갔으니까 내한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지금 중국에 그 열차를 예매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열차도 여권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되는데 여권 신청하려면 겨울이 얼마 걸리냐니까 열흘이 걸린대요. 내일 모레 그 여권 번호 넣어야 되는데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권 번호가 그때마다 바뀐다네요. 나는 계속 이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 이게 서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가운데 있다가 번쩍 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랍을 반쯤 열었던 그 서랍을요 쑥 당겨보니까 이놈이 뒤에 밀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완벽해 보이고 참 잘한다 싶어도 여러 가지 부족과 허물투성이고 기억도 잘 못 내고 그런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깨닫는다는 게, 누구한테 큰 소리치고 주장하지 못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주신 거 올 한 해 동안 느끼게 한 거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감사한 거는 이런 모자라는 참 부족한 이 목사에게 우리 그동안 우리 박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저를 목사라고 기대해 주시고 함께하고, 또 우리 올 초에 우리 귀한 장로님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새롭게 헌신하면서 오늘 또 오후에 또 침예배하는 이런 참 귀한 이 동력자들이 참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게 너무 감사한 이 한 해의 반년이었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뭐 감사할 게 있을까? 뭐 그래 내가 올해만큼 더 힘든 적은 없었어, 내 생애에 올해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었어. 혹시 그런 분이 있거든. 생각을 살짝 바꿔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단 말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 힘으로 뭘 할 줄 알았는데 올 전반기 지내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복된 오늘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기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는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기를 지키라 했는데요.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빠져나온,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이 말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하는, 오늘 찬양도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잊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뭐 할까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맥추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저 곡식이 무슨 곡식입니까? 뭐로 보입니까? 예, 보리맥자지요. 보리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걸 기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리 처음 익은 열매를 보고 50일 지난 다음에 그때 추수를 했어요. 이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첫 곡식을 거두고 50일 만에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이란 말이 뭐죠? 5오에 수는 열입니다. 열. 여러분, 신문이 뭐죠? 매일이 나오니까 매일 신문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뭐죠? 주간인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월간이지요. 1년에 한 번은요, 연간이지요. 계절에 한 번 나오면 개간이지요. 열흘에 한 번 나오면 뭐예요? 그게 순간이에요. 그래서 열흘이 5번 지난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켜라. 첫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의미인데, 이 의미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성천하셨어요. 하시면서 뭐지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지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곡식 추수하지 않는 도시 생활하는 우리에게 보리 이러면 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무슨 주일이냐?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 오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수막에 이 보리가 있는데 뭐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까? 네? 이게 뭘까요? 아, 보리 까먹는 참새인갑다. 그래 생각이 듭니까? 보리밭에 비둘기가 와서 보리 뜯어먹으러 왔는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들면 불신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오순절 맥추절에 누가 임했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구나. 그거를 의미하는 현수막이에요. 우리 문장로님이 수고해서 주문을 해서 제작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었는데, 절기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신 그 의미를 기억해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게 전반기를 지금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나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기념하는 게 뭐지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다 수장이죠. 창고에 수장을 다 저장해 놓고 이제는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거를 감사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맥추절은 뭐죠? 성령을 의미하고, 수장절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주시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세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을 영적 의미로 무슨 날이라 그럽니까?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러죠. 안식일. 물론 뭐 안식교라든지 저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지키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1900년대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이렇게 공산화되면서 이게 중국으로 북한으로 베트남 많은 이게 나라에 공산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공산주의 시작했던 이 친구들이 유물사관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달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름 만에 한 번 쉬도록 달력을 바꿨어요. 14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생산력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놀랍지요? 생산력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열흘 쉬고 열흘 일하고 하루 쉬게 하자 하고 달력을 바꿨어요. 열흘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 생산 오르지 않겠냐 해보니까 역시 생산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산주의도 지금 뭐예요? 주일은 쉬는 걸로, 주일은 빨간 날로 해서 달력을 고쳐가지고 전 세계 달력이 뭐지요? 일주일이 되는 게 달력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하는 이날에 그냥 엎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지요? 요게 안식이라. 주일날 피곤하다고 엎어져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는 게 안식이에요. 이때 아멘 하나 뭔지 알 겁니까? 아멘, 그죠? 예배하는 가운데 안식이 있는, 안식한다는 말은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안식이 누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삼촌한테 말하니까 삼촌이 여기 있어라. 두 있지 왜 가냐? 이러면서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싹을 정해라. 싹을 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 싹을 많이 주어서 야곱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런 이제 계산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니까 내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때가 되면 가야지. 왜냐니까 라반은 이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이 조카인데 야 사람이 시원찮은 조카인데 근데 야곱 때문에 자기 집이 엄청난 그 부유함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삼촌이 알았어요. 아 야곱이 똑똑하니까 야곱이 총명하니까 복이 임했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야곱은 시원찮은데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1번을 깨달았을까요? 2번 깨달았을까요? 예?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조금 성경 읽었잖아요. 그래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 나도 안다. 너는 시원찮은데 너는 별 볼 일 없는데 너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줄 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너는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너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함이 여러분의 삶에 자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너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너만 보면 피곤해. 너만 보면 짜증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보면 늘 시원찮고 너는 보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네가 와서 우리 직장에 참 형통하고 이런 복을 받는 거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다 잘라도 너는 자를 수가 없어. 왜요? 너가 아니라 너의 배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거지요. 이제 삼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옴으로 복을 받는 걸 아는 이 라반의 깨달음은 이런 베델에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고 있는 것을 라반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 때문에 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조직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나 때문에 이 조직체가 하나님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여러분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의 땅에 티끌처럼 많을 거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베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삼촌 집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 하나가 언약의 사람이 되니까 야곱과 관련된 곳에 모든 축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관련된 모든 곳에 확산되고 여러분 열매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삼촌 집에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놀랍게 제시하는 방법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 읽으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삼촌 키우는 양 중에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양들을 다 구분하세요. 내한테는 아무 아롱지거나 검은 게 아니라 아무 색깔도 없는 그런 양만 내게 주세요. 그런 양을 주면 내가 키워서 나중에 키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이 양은 삼촌에게 줄 거고, 삼촌이 다 가져간 아롱지고 검은 이 양은 그런 양이 태어나면 내가 할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꽤 많은 라반이요, 너무너무 계약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섞여 있는 양인데 모든 섞여 있는 아롱진 검은 양들은 삼촌 다 가져가고, 야곱은 하얀 양들, 검은 양들, 색깔이 섞이지 않는 양만 데리고 사흘 길을 갔어요. 안 섞이도록. 그래 갔으니까 삼촌 생각하기를 이 하얀 양, 검은 양, 검은 양, 이런 양들을 새끼 낳아봐야 뭐가 태어났을까요? 그럼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만 태어나겠지요.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럼 다 삼촌 거래. 야곱은 뭘 갖는다고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그거를 자기 갖겠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야곱이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삼촌한테 이런 계약 안 하면 절대 안 들어줄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얼룩진 거, 검은 털 가진 염소 외에 그냥 하얀 거, 까만 거, 그것만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 가가지고 양들이 많아졌을 때 아롱진 거, 검은진 게 내게 있다면 그걸 내게 주고, 하얗고 까만 거는 내 삼촌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삼촌이요, 계약이 괜찮아요. 응? 으룩으룩한 거는 다 자기한테 주놓고 맑은 거, 하얀 거, 까만 것만 가지고 와서 새끼를 낳으면 그게 어룽진 거, 얼룩진 것만 자기 갖고 이 원래 있는 하얀 거는 삼촌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끼를 낳으면요, 애미를 닮습니까? 옆집 엄마를 닮습니까? 자기 애미를 닮지요. 하얀 양은 하얀 양을 낳고 까만 양은 까만 양을 낳잖아요. 원래 유전학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런지 유전학도 몰라. 하얗고 까만 놈을 데려가가지고 얼룩지고 아롱진 거 태어나면 내 거 될 거라고 삼촌 계약합시다 하니까, 삼촌이 뭐 얼마나 좋은지, 이 바보 같은 놈, 이거 생긴 것도 바보 같더니 하는 행동도 바보 같네. 그리고 덜렁 계약을 합니다. 그래, 알겠다. 혹시나 섞일까봐 사흘 길을 떠났어요. 장로님, 걸어서 사흘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이 여기서 걸어가면 한 대구쯤 갈까요? 대구 못 갈까요? 예, 우리 안 걸어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적어도 창녕만 가도 꽤 멀잖아요. 뚝 떨어져서 야곱 양하고 삼촌 양이 뚝 떨어져서 있도록. 그래서 삼촌한테는 어룽진 양만 있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 까만 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양 중에 얼룩지고 이 아롱진 그런 게 나면 그건 내 거고, 하얗고 까만 거는 삼촌한테 드릴게요. 이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신나요? 신나는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사람하고 계약하면 한 미천 잡겠지요. 라반의 생각이야. 이게 바보 같은 이 친구가 계약을 그래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바보 같은 계약을,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계약을 한 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미련스럽고 모자라지만 삼촌의 속임수와 계략이 아무리 있어도 미련스러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강한 확신이 그 마음에 지배했어요. 이거는 이성이나 과학적으로나 어떤 생리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소명을 받을 때 이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라 얼마나 겁쟁이냐면, 여러분 조금 곡식을 가지고요, 포도주 짜는 거기 와서요 곡식을 찧어갈 만큼 아주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곡식 조금 찧어가 집에 밥에 먹을 거라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하세요,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이 적군을 물리치는 군사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그 용사로 쓸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 기도원이 그 말 듣고 가관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사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양털을 한 묶음 둘 테니까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슬이 내리면 양털을 피하고 땅만 젖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쓸 리가 있겠나? 그런 이야기예요. 아침에 갔습니다. 가봤더니 온 땅이 젖어갖고 질퍽질퍽해요. 그런데 뒀던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속살아쳤겠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또 겁이 나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내일 아침에 다른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이 양털은 다른 땅이 있는데 양털은 축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갔어요.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제는 뭐 우연이지 이번에 가면 그럴 리가 있겠나? 갔더니 땅이 뽀송뽀송해요. 땅이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양털을 보니까요, 멀리서 안 보여요. 보니까 양털을 묶어서 못 들어요. 물이 축축해요. 그때 기도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렀구나. 이런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부른 자는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같은 사람 왜 안 세워?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세웁니까? 나는 못합니다. 저도 76년도에 한 해 재수를 하는 중에 그해 여름, 지금쯤 되겠나, 7월, 8월쯤에 제게 소명이 왔는데 저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번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제 같은 인생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 집사도 안 될 만큼 그런 미래가 없는,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할 때 보면, 얘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런 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지요. 보면, 목사 되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 그때 집사니까 진집사 아들, 넷째 아들은 목사 되면 좋겠다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 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싹수가 노란 친구라. 겨우 중고등학교도 학교도 겨우 다니는, 빌빌빌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내가 주의 종을 부른다니까 이는 황당한 일이라. 아닙니다. 번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고신대는 영도에 있고 고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은 천안에 올라갔는데, 옛날만 해도 송도 그 보건병원 있는 거기에 신학교 대학부와 대학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 제가 버스를 타고 가서 그 교실도 찾아가고 이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또 교실을 딱 보니까 아주 오래된 교훈인데, 눈물과 겸손과 인내라는 이 거푼이 조그만 액자가 또 붙어 있어요. 옛날 그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교실인데, 아주 낡은 교실인데 그게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주의 종이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걸어가면 가는 게 주의 종의 걸음이구나.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요, 시작해 주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거의 50년 가까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삼촌이
어지간한 계약을 안 들어줄 거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으니까 삼촌이 너무 허무해.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는요, 내가 불리해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다 뭐 이런니 저런니 힙입하지 마세요. 다 뭐 내 감정과 기준 때문에요,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과 자아 때문에 뭐 좋니 안 좋니 막 이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땅보다 하늘이 높은 놀라우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어리석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말씀 기억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를 다하여 신뢰하라고요? 마음 조금 떼갖고 신뢰하고. 우리 그래 살잖아요. 조금 떼갖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머지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이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100% 다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이 뭐랬냐? 한번 따라 볼까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네 머리를 의지하는 거는 뭐냐? 잘난 체 하는 거래. 나 그거 보면서 웃으면서도요, 나를 돌아봤습니다. 아, 그래, 잘난 체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잘난 체 하고 살았구나.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너무 똑똑하다고 막 머리 돌아가 하지 말고 내가 잘난 체 하고 있구나. 가끔 여러분 느끼면 너무 여러분 상대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않고, 아, 내가 잘난 체, 내 기준으로 나는 잘난 것처럼, 제가 못났고 뭐 나는 잘난 것처럼, 그래, 나도 비난받을 존재인데 그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래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잘난 체하고. 이 표현이 너무너무 다가와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명철을 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3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나는 야곱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이 조삼모산 삼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야곱이 이런 불리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3일 동안 떨어졌습니다. 자, 삼촌은 멀리 가고 자기 왔어요. 와서는 야곱이 또 깨를 부립니다. 유전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느냐니까, 라반이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털을 가지고 염소를 제거했잖아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왼쪽에는 하얀 양, 까만 양만 있잖아요. 오른쪽 뭐지요? 오른쪽에는 아롱진구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나는 아롱진구 제쳐놓고 하얗고 까만 것만 가지고 야곱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삼촌 네 양 중에 아롱진 거, 검은 거, 섞여 있는 거, 그거는 내 할게요. 저렇게 하얗고 까만 거는 삼촌한테 원금이니까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하는 장면이 요 그림입니다. 자기 양떼 섞이지 않은 사흘기를 떨어졌습니다. 자,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 되잖아요. 새끼를 가지게 될 때 이 야곱이 무슨 짓을 하냐? 세상에 나무 껍질을 벗겨요. 나무 껍질을 벗기면 벗길 때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벗겨요. 그럼 뭐죠? 얼룩얼룩하게 보이겠죠. 벗겨진 데는 하얗고 이 껍질 있는 데는 까말 거 아니에요. 얼룩얼룩하는 무늬를 만들어서 새끼를 가지러 왔을 때 이 양이 비실비실하면요, 그거 못 보도록 뒤로 제치고, 튼튼한 놈이 오면요, 그거를 쳐다보고 물무고 교미하도록 조치를 해요. 여기 야곱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에요. 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니고 유전학적으로도 아무리 봐도요, 양이 임신할 때 얼룩얼룩한 거 봤다고 얼룩얼룩한 새끼 낳는 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장면을요, 누구 하가가 할 일이 없는 거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앞에 불 좀 꺼줄까요? 예. 여기 보면
야곱이 이렇게 짝대기, 나무 짝대기를 들고 있죠. 예, 나무 가지고 있죠. 저게 뭡니까? 가지가 벗긴가 안 벗긴가 얼룩얼룩하죠. 얼룩얼룩한 가지를 가지고 물 먹는 또 밑에 깔려있는 나무 가지가 있죠. 튼튼한 양이 오면 보면서 먹고 교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약한 놈 오면요, 저를 쫓아내버려요. 그 새끼는 약하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볼게요. 이거보다 좀 밝은 겁니다. 예, 이게 좀 밝지요? 이게 보면 야곱이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양들이 와서 먹고 교미할 때 튼튼한 놈은 얼룩얼룩한 걸 보고 교미하게 하고 약한 놈이 오면 교미 못하도록 쫓아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고 먹으면 물을 먹고 교미를 하면 얼룩얼룩한 새끼가 날 거야. 이거는 뭐죠?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야곱의 신념이에요. 의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통 안 맞나요? 제가 혹시나 유전학적으로 이런 수가 있는 가 싶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1도 없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인데, 미안합니다. 이하고, 우리 방 교사님이 셋째를 낳았지만, 또 하나님 또 계획이 있어갖고 하나 더 낳았다. 낳을 때 까만 애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흑인이. 응? 넷째는 보니까 흑인이 나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엄마 아빠가 동양인인데 어디 흑인이 나요? 지금 야곱이 하는 짓이 그 꼴이라. 이 얼룩진 걸 보면 얼룩진 양이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랄 일이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삼촌하고 거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보니까요, 비실비실한 양들은 새끼도 못 낳고 한쪽에 있고 튼튼한 양들을 보니까 전부 다 얼룩진 것만 튼튼한 놈만 있는 거예요. 내 삼촌은 라반은 지금도 계산이 안 될 거 이상하다. 어떻게 하얗고 까만데 얼룩진 게 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무지 유전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계산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지팡이를 나일강에 홍해 바다에 가르친다고 물이 갈라집니까? 아무리 여러분 눈을 닦고 봐도요, 갈라진 법이 없어요. 그런 놀랍게도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기네 때문에 모세야 나일강을 이 홍해를 향하여 네 손을 펼치라 할 때 그 창조의 그 충주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걸 보고 뭐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한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요, 아이 먹는 도시락인데 그거 얼마나 됩니까? 애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그거를 예수님 손에 가져갔네요.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을 떼어서 5,000명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받는 순간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 떼주면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가지고 도시락인데 5,000명 어떻게 먹여? 말도 아니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우리 지금 말하는 200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 먹이는데 돈도 없지만 어디 빵을 그래 갑자기 가져와. 삼립빵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죠? 그러니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신 앞에요, 제자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나누어주는데요, 웬일입니까? 나눠주고 나면 자기 손에 빵과 떡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계속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나면 5,000명이 다 먹어요. 다 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가루를 끌어 모았어요. 몇 바구니죠? 12광주리에 모였어요. 12광주리.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일상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열린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거는 기적도 아님, 너무 당연한, 너무나 일상이 되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은혜가 매 순간마다 있는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큰 기적 놀라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아주 거부가 되고 양떼와 소떼와 노비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리 보십시오. 여기 양이 보니까 튼튼한 양인데 밑에 얼룩얼룩하지요? 뭐라고요?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고 먹고 자란 양이에요. 저게 의학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기적적인 방법이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양들과 함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양떼들 얼룩진 것만 있죠. 이 튼튼한 거는 다 얼룩진 거예요. 다 튼튼하고 이렇게 한 것을 모아서 이렇게 거부가 되는 이런 축복 누리는데 나중에 라반이 보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얼룩진 거 이런 거는 자기한테 빼가지고 새끼 못 가지도록 했는데 야곱에게 보니까 뭐 얼룩지고 아롱진 거는 튼튼한 놈이 많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근데 라반은 알았을 거예요. 내게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듯이 이 친구는 하나님 복 받을 자구나.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셨구나.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소리 지른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요 참된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머니 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머니가 되면요 자녀들에게 권위가 나타나요. 중직자 여러분 소리 지르고 자리 주장한다고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중직자가 되면 성도들이 존경해요. 저는 압니다. 목사의 권위는 소리 지른다고 요구한다고 윽박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시구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배경이 나오는 거지 인간적으로 나온다면 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라 인간 조직체밖에 안 되지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머리 되시는 그게 교회지요. 그래서 라반의 속셈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축복 주셨는데 이게 뭐지요? 초월적인 역사예요. 의학을 뛰어넘고 유전학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로. 그래서 야곱이 한 방법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나중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확실하게 뒤에 가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 1장 25절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반은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누려지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첫 번째는 계산적인 라반의 속셈을 아시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올 반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축복이 야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어리석은 방법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신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 되리라. 라반과 야곱을 비유하면 누가 지혜로워요? 라반이지요.
멀리 떠나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델에 나타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요, 변함없다, 확실하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신실하다는 말인데,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야곱이 모자란다고 던져버리고 야곱이 허물 있다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눈이 딱 열리면요, 내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것도 달라져요.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보니까요, 틀린 기준으로 남을 자꾸 평가해요. 내가 나를 바로 평가할 줄 알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면요, 다른 사람 보는 눈도요, 달라져요. 수용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허물이 드러났지만 나는 허물이 더 많을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나도 허물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어느 날 드러날 허물을 상대를 통하여 볼 뿐이지 모두가 다 허물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상대방이 워낙 대포를 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한 군사는 100m를 도망가고 한 군사는 50m를 도망갔어요. 적군이 가고 없습니다. 그래 털고 일어나가지고 50m 도망간 적군이요, 100m 도망간 자기 친구를 보고 이래 말합니다. 이 겁쟁이, 그 겁이 나서 임마 그 도망가냐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지도 뭐한 꼴에? 지도 도망간 꼴에. 지는 다리가 늦어서 50m밖에 못 갔지, 다리 빨랐으면 지는 150 갔을걸요. 자기도 후퇴하고 포로 한 군사된 꼴에 100m 도망갔다고 그거를 그냥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 꼴이에요. 100m 도망간 사람이 보이거든. 그래, 나도 도망간 인생이잖아. 누가 이렇게 그러거든.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야곱은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자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우직하게 키우세요. 남이 한다고 너무 여기저기 보내고 하지 말고 우직하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해 갈 겁니다. 다만 윤리적으로나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럴 때는 울타리는 쳐줘야 돼요. 왜? 내버려 둬버리면 스스로 이렇게 돌아올 수 없으니까 울타리는 쳐놓되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보게 되면 하나님이 좀 나아가게 되는 축복 누리게 되지요. 미안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면요, 막 간을 수술하거나 허파를 수술하거나 이럴 때요, 창자가 걸리니까 창자를 옆에다가 쟁반에다 올려놓는다네요. 창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예? 창자 길이가 얼마지요? 예? 7m요? 7m 더 될 것 같은데. 예, 창자를 내놓는답니다. 그래 다 꾸맨 다음에 창자를 집어넣는다네요. 집어넣고 이제 창자를 였는데 일일이 줄을 맞춰야 열까요? 그냥 집어넣을까요? 맞추고 있으면 죽어본대, 사람이. 그냥 끌어넣어본대요. 끌어놓고는 배를 이렇게 꾸맨대요. 그럼 이 창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 자리로 돌아간대요. 꾸물떡 하면서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창자 꼬여요. 그러면 저절로 돌아가다가 다 돌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뽕 하고 나와요. 그 의사들이 수술한 다음에 환자한테 가서 묻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뽕 나왔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래 나오면 뭐지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자가 꼬인 아이를요, 바로 날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꾸물덩꾸물덩 하다가 제자리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때 뽕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런 자녀뿐입니까? 내 산업, 모든 관계, 모든 게 마찬가지지요.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내 인생이다. 이 사실을 진정을 알고 야곱의 모자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래 갖고 험한 세상 살겠나 싶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초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참고하고 상식으로 지나감이 아니라 각인되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생애도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매 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